자, 오늘 6장에서는 7번째 환상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다니엘서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리고 또 계시록을 공부한 사람들은 비슷한 그런 내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께서 어떤 것으로 보여주셨든 같은 동일한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 6장 1절 봅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내 병거, 병거는 군대에서 사용하는 마차죠. 내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구리와 같은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구리는 성경에서 구리는 심판을 뜻합니다. 그런데 두 산 사이라는 거 했을 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수 있는 건 여호수아가 이제 자기 인생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모아서 에발산하고 그리심산으로 이렇게 12지파를 나누어서 서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어느 것을 섬길 것인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너희는 선택하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에발산 쪽에 선 사람, 그리심산을 중심으로 해서 선 사람들에게 선과 악을 나누는 거죠. 그러한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산 사이라고 했을 때 꼭 그것을 얘기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신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멜산이라는 그 민족 정기가 흐르는 그런 산이 있었고요. 또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당시에 이제 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섬기는 산들이 또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걸 선택할 것인가. 근데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라, 심판의 산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죠. 첫째 병거는 붉은 말. 성경에서도 여러 가지 색깔이 나와요. 붉은색, 파란색, 흰색, 검은색,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뜻하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서 붉은 말들이 홍마라고 그러고요. 둘째 병거는 검은 말, 셋째 병거는 흰말,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정한 말들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 7장에서도 언급된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한번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십시다. 다니엘서 7장에도 이제 이건 다니엘이 그 환상에서 본 내용을 기록한 것이죠. 그 2절을 보면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큰 바다로 네 바람이 몰렸는데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네 바람, 하늘의 네 바람,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도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하늘의 네 바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그 로마서 13장에도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역대에 많은 그 좋은 왕들이 있었고 대통령들이 있었고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 뭐 패권 다툼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하늘로부터의 바람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는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첫째는 사자 같고, 그렇죠? 둘째는 곰 같고, 그 다음 셋째는 표범 같고, 넷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짐승이다,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스가랴서 6장 5절에는 2절에는 그 네 말들이 나오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온 세상, 내 바람이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검은 말은 이제 무엇일까? 검은 말은 바사라고 봐야 됩니다. 메대와 바사 국가가 시작됐죠. 그리고 북쪽 땅으로 나가고, 흰 말은 헬라다. 그러면 앞에서 붉은 말은 뭘로 봐야 될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봐야 되고, 바벨론 왕국으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바벨론, 메대와 바사, 그 다음에 흰 말은 헬라 알렉산더 쪽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행하고, 이 어룽진 말이 뒤에서 어룽지고 건장한 말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 다니엘서도 보면 그 철과 흙이, 10발가락이 철과 흙이 서로 섞였지만 서로 합하지 않았다, 이런 말이 있죠. 그래서 이 어룽진 말, 건장한 말, 어룽지고 건장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 로마의 시대를 언급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8절 봅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고 합니다. 메대와 바사 때죠. 고레스 왕 때, 알렉산더 대왕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때에 고레스 왕 시대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포로에서 회복시키죠. 그래서 성전을 다시 짓게 하는데, 여기에 보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다. 하나님의 영을 쉬게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을 평안케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이고요. 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서 바벨론에서부터 돌아와 헬데와 도비야와 여다야가 스바네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더니, 너는 그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쓰고 은과 금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완전히 정금된 온전한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온전한 신앙을 뜻하는 것이라 보면 되겠죠. 자, 그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수아에게 머리에 씌우고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다.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싹이라는 것은 새로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싹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정신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이제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보면 에스라나 느헤미야를 보면 그 여호수아가 제사장으로 돌아와서 이제 그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것이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이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고, 그 면류관을 헬렘과 도비아와 여디아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두라 하니라. 먼데 사람들, 이제 이 먼데 사람들은 이방인을 얘기하는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새로 성전을 짓는 것은 장차 이제 그리스도의 날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되는 것을 언급하는 건데요.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렇게 이같이 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제 성전이 건축될 것을 미리 얘기했고요. 그러니까 그 시대가 어느 시대냐 하면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영을 쉬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 메대와 바사 시대에 이제 그 고레스 왕의 선포,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의 이제 포로 귀환 그 성전 건축 재건에 대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자, 이제 7장을 봅니다. 자,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 사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 임하니라. 이 다리오 왕도 메대 왕이죠. 바사 왕이죠. 그때에 베델 사람이 사레셀과 레젠멜렉과 그의 부하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베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베델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창세기 28장부터 언급되는 하나의 믿음의 하나님의 집, 야곱이 서원하던 곳이기도 하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지금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서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이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째 달과 7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것이냐. 금식에 관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새로 이제 성전을 짓고 나서 그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과 이제 선지자들에게 자,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금식을 해왔는데 이거 계속 해야 되나요?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는 거예요. 70년 동안 포로 생활 속에서도 이들은 5째 달, 7째 달에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위한 것이냐? 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 아니냐. 자, 여러분들 아마 과거에 예수 믿지 않고 또 부모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이제 뭐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데, 자, 그게 누구를 위한 걸까요? 그죠? 그 조상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거 다 차려놓고 나서 다 같이들 그냥 술 마시고 다 음식 나눠 먹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부터 그러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하는 그런 종교 행위가 계속 있었는데 70년이 돼서 돌아온 후에도 그것이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생활이, 그러니까 개혁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를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냐. 자, 어떤 말씀인가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되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공정한 재판을 요구했고요, 서로의 인애와 서로 사랑하는 것과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을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으며. 이거 참 쉽지 않네. 자, 이런 말씀은, 금식과 관계되는 말씀은 이사야서 58장에도 나옵니다. 예, 금식을 왜 하는 것이냐,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하는 것이냐. 그런데 항상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돌보는 일, 그리고 마음을 이제 깨트려서 서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근데 그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다고 합니다.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음을 금강석같이 하였다는 것은 그냥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아주 완악한 마음이라고 할까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예요. 하나님은 그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고 백성들을 서로 사랑하고 긍휼한 마음을 쌓게 하려 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 마음을 금강석처럼 하고 금식을 계속하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만군 여호와가 그 영으로 선지자들에게 전한 말을,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행위적인 것을 한다는 것이죠.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라. 이거는 예레미야 11장에도 나오죠. 너희가 아무리 나를 불러도 내가 너희를 찾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느니라. 그 위에 그 땅이 황폐하여 오고 가는 사람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금식과 같은 종교적인 활동, 그런 것이 70년이 지나도 포로 생활을 했는데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글쎄요, 사람이 그렇게 안 바뀌어요. 사람이 많이 이제 아프고 고생하고 어렵고 그럴 때는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것 같지만, 다시 은혜를 입어서 등이 따뜻하면 옛날에 그 습관을 버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7장은 이제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멸류관을 만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성전 건축을 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데, 그들이 돌아와서도 과거의 어떤 종교적인 속성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깨뜨리고 정말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고 합니다. 바람으로 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6장에서 하늘에서 내 바람이 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인생 속에서 참 내 인생에 큰 바람이 있었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어떤 진노와 관계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죠. 이제 8장을 봅니다. 8장에서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하며 질투한다. 시온을 위해서 질투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도성이, 그죠? 앞에서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하나의 그 부직갱이처럼 그런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이제 스룹바벨 를 얘기하면서 언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옷을 벗기고 거룩한 옷으로 입힌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한다. 하나님의 도성이잖아요. 이 땅에 그 메시아 언약을 처음부터 가지시고 이 땅에 구원을 베풀기 위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시온을 통해서 펼쳐질 것인데, 시온이 멸절당하고 황폐해지고 그랬기 때문에 질투하시고 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그죠?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옛날 같으면 이제 그 언약궤 위에 금으로 만든 그룹 천사가 둘이 서로 날개를 펴고 있었고, 그 사이가 시온자라고 그러죠. 그리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언급한 겁니다. 진리의 성읍,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사람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다. 또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러니까 장수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성읍 거리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고 갈 그 하나님의 사람들,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날에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그렇게 된 것. 야, 노인이 정말 지팡이를 모두 짚고 살고 하나님의 도성에는 젊은이로 가득 찬 그런 걸 보고, 야, 귀한 일이다. 우리가 다 망해서 70년 동안 포로가 됐던 그런 그 상황 속에 있는데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이렇게 여긴다는 거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리라.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자,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시편에서도 나와죠. 우리의 죄가 동에서 서로 감과 같이 계속 만날 수 없는 거. 이건 그 계속 이어지는 그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진리와 공의는 하나님의 품성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의 그 방법이라고 그럴까요? 예. 9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그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해야 할지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 명령을 내리죠. 그리고 이제 그들은 그 지대를 쌓죠. 그 터를 닦죠. 예. 너희는 손을 견고하게 하라고 합니다. 손을 견고하게 하라는 것은 쉬지 말라는 거죠. 성전을 짓는 일에
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을 얻지 못하고 짐승도 삭을 받지 못하였으며 값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이제 이 성전의 터를 닦음으로부터 사람들이 삭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한 것에 대한 그 결과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란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에 대하여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이다. 포로로 가든가 다른 백성에게 망하지 않게 하고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공의와 진리로 통치하고, 그건 통치이고요. 그것의 목적은 평강이죠. 씨앗을 얻을 것이다. 씨앗이라는 건 심을 것이잖아요. 그죠?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열매를 얘기합니다.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남은 백성에 얘기합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쭉 보면 이스라엘의 그 사람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을지라도 또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결국 남은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 결국 여기서도 언급을 합니다. 이게 남은 백성이 이 모든 것을 누리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고 남은 백성들을 얘기하죠. 지금도 이것은 동일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갈보리 채플에 와서 많은 것을 겪었죠. 돌아간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갈 때마다 왜 목사님은 또 이렇게 하셨을까? 그냥 그들이라도 다 남아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죠? 교회가 지금 이제 4, 50명 정도 돼서 조금 늘어나려고 그러는데 어떤 그 충동적인 일이 있어서 정리해야 되고 한두 명씩 또 정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의 입장은 어땠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네. 내가 남아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도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갈등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이 교회를 끝까지 있어야 될 것인가. 근데 그러면서도 그래, 끝까지 어떤 목표, 어떤 소망, 어떤 말씀을 향한 열정, 무엇인가 그것을 바라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남은 백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남아있지 못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지금 오랜 세월 고통과 아픔과 연단을 통해서 믿음을 지켜온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죠? 정결하고 바르고 그리스도의 어떤 그 모습을 내 눈으로 보리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리라는, 내 형상이 그리스도와 같을 것이다는 그런 성경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아직 이루지 못한 것은 주께서 나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주께서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끝까지 남는 것이죠. 이제 13절 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유다 족속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 유다 족속,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얘기하는데 너희가 이방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다. 그죠?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유다도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지니라. 손을 견고하게 할지니라. 앞에서도 9절에서도 성전을 쌓을 때, 성전의 토대를 쌓을 때, 지대를 쌓을 때 너희 손을 굳건히 하라고 합니다. 견고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너희가 이방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세상 가운데 복이 될 것이니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라. 우리가 하는 일이 분명하게 하라는 거예요.
내 삶, 내가 하는 일. 그러니까 앞에서도 뭐 두 산 사이에 노산이 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육체를 택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길을 택할 것인가, 세상을 택할 것인가, 오직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뭐 그런 것과 같이 손을 견고해야 하는 건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는 일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이죠. 자, 14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록해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느치지 않았다. 조상들이 범죄했을 때, 그죠?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손을 느슨히 하고 다시 세상 가운데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재앙을 내리시겠죠.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택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어떻게 서 있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는 내가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한 일은 이러하니라. 행할 일을 얘기합니다. 앞으로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고 합니다. 진리는 뭐라고? 진리의 정의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그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는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경 말씀이에요. 태초부터 계신 말씀, 빛 되신 말씀,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었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성육신하셨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진리를 서로 말하라고 합니다. 성경을 말하라는 거죠.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확평한 재판을 베풀고, 진실되고 평한 재판이라는 건 공의로움,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따라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서로 해하지를 도모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 서로 해하는 것, 서로 시기, 질투, 거짓 맹세 좋아하지 말라. 18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달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여덟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이런 금식, 종교적인 그가 필요 없다 이거예요. 지금도 근데 매년 크리스마스 뭐 이제 또 그 고난절이 나오고 사순절이 오죠. 그리고 또 이스터가 오면 또 계란 삶아서 또 돌리고 하는 거. 근데 이것이 하나의 종교 행사가 되었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가 마음으로 사귀고 감사하며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오셨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심을 내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진리와 함께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의식으로 이게 나타난다면, 여러분들이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부모가 내게 해주신 많은 것들을 감사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추모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분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그죠? 이것이 진정인 건데, 제삿날 따박따박 제사 지내고 그런 거는 의식적이잖아요. 그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변해서 유다 족속은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지파죠.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라. 진리는 뭘까요? 말씀이고요. 화평은 평안입니다. 예,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 이제 그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될 것을 얘기하죠.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으로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우리가 사도행전으로부터 펼쳐진 그 여러 가지 그 복음의 전도를 여기서 보는 것 같고요. 예,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말이 다른 백성, 그죠? 언어가 다른 백성이죠.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노라. 유다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생활하고 금식을 지키고 뭐 그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에 어떤 종교적인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와 화평을 구하고 그걸 통해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해서 세웠다는 거죠. 이제 성전을 다시 짓고 다시 들어오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금멸렬관을 세우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진리가 시작되는 것인즉 너희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8장에서 얘기하는 건 그리스도의 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이건 시편에서도 나오죠. 한 여자가 그 시편에서 나오는 말씀인가요? 한번 그걸 잠깐 보십시다. 전에 봤던 내용이라 좀 시편 7편 10편인가? 어디서 그 말씀을 봤는데 흥미로운 거라 잊어버리지 않았고 있었는데 일곱 여자가 그 잠언서에 나오나? 아닌데 시편에서 이사야 4장입니다. 이사야서 이사야서 4장을 보십시다. 네, 이사야서 4장 1절을 보면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소서. 그리고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 솟아나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하는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함을 얻으리라.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죠?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자, 이런 흥미로운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에 되면 온 세계에 이제 유다 사람, 그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 사람 여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당신들은 그 유다에서 구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도 그 다음에 이 산으로도 그 예배 드리지 말라 그러죠. 그러면서 구원은 그 유다에서 나온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사마리아 여인. 구원은 유대인을 통해서 오는 것,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8장, 그러니까 6장, 7장, 8장이 모두 이제 그리스도의 날을 향한 하나님의 여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까 내병거가 언급됐죠. 하늘로부터 오는 것. 그런데 지금 그 내병거의 마지막이 아직도 그 로마 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 끝이잖아요. 그죠? 내 바람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래서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와 헬라와 지금 로마 시대, 지금 우리가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끝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것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은 이방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복을 받고 구원을 받는 그런 내용이 언급됐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8장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를 통해서 또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고 또 장차 이 땅에 임할 또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 역사하오니 그 말씀 속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